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비 소식은 없고 계속 또 무더위와 가뭄이 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충성당 다 지어질 때까지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충성당 뭐 그것보다 지금 가뭄이 더 시급한데 빨리 비가 시원하게 내려가지고 일단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가를 부르면 성가는 박자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반주가 있건 또 없건 거기에 맞춰서 부르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참 쉬워요. 근데 반주가 없는 기도문 같은 경우 대형광성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반주가 없죠. 그래서 각자 나름의 속도로 기도를 외우게 되는데 그거 있으면 그 자기만의 속도를 끝내 고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우리는 그런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니까 옆에 사람들의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바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내 기도하는 속도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공동체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야훼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시각에는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해서 당신이 하느님이시라 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고 이 복음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 너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14장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순환과 죽음을 보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서 마음이 흩어지는 일, 산란해지다 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불안,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중에 이제 우리가 또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고 자리를 마련하러 가고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풍습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이 이제 신랑 될 후보가 얼굴도 잘 모르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처럼 뭐 선은 아니고 가문끼리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럼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아들이 신부될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포도주가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 지참금 그리고 계약서 같은 혼인 서약서를 들고 딱 가죠. 가가지고 가문들끼리 인사를 하고 계약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고 지참금을 주고 이제 혼인을 맺기로 마음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혼인을 맺기로 약속만 하고 와요. 오면 그리고 나서 그 신랑이 결혼할 아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만들어요. 1년에 걸쳐서 신혼집을 만드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신랑 아버지가 곰곰이 봐요. 1년 정도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가장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혼인을 시키러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처럼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언제 결혼할지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1년 동안 지었던 그 거처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살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이에요. 그 구절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고스란히 적용이 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즉 그 혼인 풍습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혼인 풍습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 하느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당신은 뭐예요? 신랑이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내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고 그 거처가 마련이 되면 내가 혼인잔치로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이 부분에서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토마스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돼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향한 길은 율법이었죠. 구원을 향한 진리는 역시 율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신 것이죠. 구원을 향하는 길은 누구예요? 나다. 율법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향한 길이고, 그러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도착할 곳이 진리인데 그 진리도 나고 그 진리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은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도 나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과 구원의 수확은 모두 나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에 관계된, 즉 길을 통해서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며 그 길을 걸어서 도착하는 진리도 예수님이며 그 진리에 도착해서 얻게 될 생명도 결국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국 너희들이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길을 걸으면 하나의 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의 길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탔는데 동시에 부산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의 길만을 갈 수 있죠. 우리들은 진리도 하나의 진리만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 역시도 하나의 생명만 가질 수 있죠. 여분으로 또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하나의 진리만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의 생명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다른 길도 걸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걸으면서 세상을 향한 길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진리라고 믿죠. 예수님보다 더 진리가 뭐예요? 돈. 속은 있어서 다 웃네. 답은 못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보다 더 진리가 뭐예요? 돈이다. 그럼 우리들은 진리를 몇 개 믿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길도 두 개의 길을 가고 있고 진리도 두 개의 진리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옛날에 그 진도에 있었는데, 진도에가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밑에 신자집이 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저 위에 무당집에서 뭐가 확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뭐 했는데 옆에 있던 신자가 봤어요. 우리 신자래.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무당집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봐버린 거야? 김방식을 봐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지. 나는 못 봤어. 그럼 그분은 지금 길을 몇 개를 걷고 있는 거예요? 3개쯤 걷고 있겠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몰라. 진리도 몇 개를 믿고 있는 거예요? 2개든 3개든 믿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도 뭐가 좋다고 하면 다 믿고 있는 거지. 그러게 되는 경우가 뭐예요?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2-3개의 길을 함께 걸고 하나의 진리만을 믿어야 되는데 2-3개의 진리를 함께 믿게 되면 생명 역시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의 길만을 걷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의 진리만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만을 갖고 있느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이 진리도 믿고 저 진리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찢어지겠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쫙 찢어지고. 그렇게 돼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구원은 오직 나라고 하는 하나의 길 뿐이며 나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일 뿐이며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의 진리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산란해지고 흩어지고 점집을 찾아가고 싶고 새해가 되면 토종기결도 보고 싶고 결혼을 하게 되면 궁합도 한번 봐보고 싶고 뭔 일이 안 풀리면 사주팔자도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끝내 한 길을 걸을 수 없고 한 진리를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산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